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왕이 말했습니다. 나 왕하고 이 땅의 대신들이 같은 뜻에 따라 칙령을 내리니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7절에 보시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렸다 그랬습니다. 왕이 한 말입니다. 원래 보면은 그가 니느웨에 선포하여 말했다. 왕과 왕의 큰 자들의 칙령에 따라 이르기를 하면서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참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왕하고 왕의 대신들이 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 귀신 섬기는 의식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진다. 여러분, 나라의 혹은 큰 성의 대신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그 성이나 나라를 세우게 하여 그들이 믿는 신에 헌신된 사람들이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 수백 명 될 텐데 이 사람들이 같은 뜻을 가지게 됐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자. 앞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을까요? 숫자로는 뭐 얼마 나오겠죠. 이건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칙령의 내용은 심히 과합니다. 짐승도 베옷을 입고 짐승도 굴물합니다. 사람은 좀 이해가 되죠. 죄는 사람이 지으니까. 근데 짐승은 도대체 무슨 고생인가요? 네. 모든 짐승입니다. 보십시오. 7절에 모든 짐승. 때를 이루어 키우는 짐승까지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야생에서 뛰어다니는 짐승 외에는 사람의 관리하에 있는 짐승은 다 굶어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막 새끼를 낳은 짐승은 어떻게 하죠? 막 태어난 짐승은 어미젖을 먹으면 되겠죠. 근데 어미도 뭘 먹어야 나올 거 아닙니까? 병든 짐승도 있겠죠. 잘 돌봄을 받아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곧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아픈 사람은요. 예외가 있었을지 몰라. 뭐 누군가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칙령의 내용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먹고 사는 거는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나 짐승을 보면 할 수 없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거나 굶어서 죽거나 아니면 굶어서 짐승이 죽게 될 경우에 그 고통과 슬픔, 재산 피해를 생각하여 분을 품고 한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기록상은 없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듣고 사실로 듣고 잘 믿었으면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단 말을 가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정말로 가짜로 사람들 그냥 뭐 가장해서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요나가 북이스라엘에서 본 인간들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사에 쓰려고 하는 짐승도 있겠죠. 굶기를 작정한 마당에 제사 지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거 완전히 모순이고 이거야 거짓이죠. 즉 니느웨가 귀신 섬기는 일도 중단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 짐승 잡으면요 배가 고픈데 그거 안 뜯어 먹을까요?
먹게 돼 있습니다. 안 먹고 안 죽이고. 자, 짐승도 금식한다. 이거를 현실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한 국가나 사회 시스템 운영이 완전 중단됐다는 얘기입니다. 개혁도 이런 개혁이 없죠. 생활이 멈춰진 겁니다. 3.1 굶고, 전에도 아마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3.1 굶고 군인들이 병기를 들고 제대로 보초나 설 수 있을까요? 어렵죠. 오락을 하는 사람들이 3.1 굶으면서 오락할 수 있을까요? 오락할 정신이면 굶지도 않아요. 예. 도둑들도 도둑질을 안 해야 됩니다. 그들의 종교도 부인하겠다는 뜻입니다. 종교와 식생활은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어떤 음식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 이게 다 먹기를 중단했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믿는 신, 그 귀신과의 관계를 중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먹는 거 하나만 달라져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보면 더 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겠지만, 하여튼 이 구체적이 아니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모든 성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바꾸고 중단하고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 가능할 확률이라는 것이 존재하긴 할까요? 없지요. 대기독교 전통을 가진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평양에서도 못 봤던 일입니다. 근데 세상에 니느웨에서 무슨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냐? 아니죠. 죽은 자를 살려줬냐? 아닙니다. 예수님 오셨습니까? 성령의 증거가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요나가 힘을 다해서 외치긴 했지만 딱 하루 외쳤습니다. 그것을 듣고 전하고 듣자마자 작정하고. 정말 이거는 이게 진짜 현실, 나는 진짜라고 믿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면 이거는 사람이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할 진짜 대부흥을 경험한 겁니다. 노아 홍수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죽었을 겁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짐승이 베옷을 입는다. 무슨 뭐 애완견으로 꾸미는 현대인의 감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뭐 요즘에 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 걸 꿈도 못 꾸던 수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3일 굶으면 이참에 다이어트나 하지. 이게 뭔 망발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짐승이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같은 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말은 사람의 회개에 짐승도 함께해야 된다는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회개를 표명한 겁니다. 회개하고 금시하는 중에 온 백성이 다 금시하는데 짐승은 잘 먹고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겠죠. 물론 자기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짐승도 굶게 하라,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짐승도 사람의 죄와 죄의 결과와 유관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과 초목까지 땅까지 저주받은 거 다 기억하시죠? 의와 불의에 대하여 짐승이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짐승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짐승이 사람과 똑같은 책임성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상관성은 가장 깊습니다. 사람이 키우고 잡아먹고 하는 짐승의 생존과 사람의 생존은 전혀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이 죄 지은데 짐승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짐승이 의도를 가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짐승이 이용되고 그 죄에 짐승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도권과 힘은 사람이 있지만 짐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행위, 짐승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회개와 최선의 누룩 제거의 의지로 짐승도 굶어라, 베옷을 입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죄와 짐승의 죽음, 사람의 회개와 짐승들의 복받음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회개 정신입니다. 자, 이런 일을 누가 명했다고요? 니느웨의 왕이. 또 하나의 놀라운 겁니다.
사실로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기를 가고 회개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생전 처음, 유대인들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일이 안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짐승까지 굴문한 이야기는 왕이 했어요. 즉 제가 짧게 설명했지만 요 설명한 정도의 지식이 니느웨 왕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조서를 내려서 반포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라고. 왜? 어떤 생각을 가졌길래 이렇게 해야 되죠? 무슨 이유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왕에게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누가 들으면 미친놈 같잖아요. 짐승에게 무슨 배옷을 입히고 그걸 다 굶기고 물도 못 마시게 한다. 떼죽음 당하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계절적으로 이게 한여름이면, 그런데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리려면 뭔가 본인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은 확실한 지식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과 또 사람의 죄, 회개에 대하여 희한하게도 우리도 갖지 못한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왔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도 열심히 외치긴 했지만 요나가 직접 왕에게 세밀하게 가르쳐준 건 아니므로 하나님 주신 은혜, 정말 이 지식에 대해서도 은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했습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옷만 바꿔 입고 배만 굽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부르짖어라.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고 말하는 것, 행위로 표를 나타내는 것,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한 길과 손의 강포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사고방식으로 죄를 지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손이 악한 길에 행할 때 손이 죄를 짓게 되어 있고요. 손에 죄를 가진 사람은 악한 길에 가게 되어 있어요. 시편을 의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 있지 마라. 짐승들이 다니는 길목에 덫을 놓듯이 죄인들이 다니는 길은 우리 실제 이 도로도 달라요. 의인들이 자주 다니는 길하고 죄인들이 다니는 길은 골목길이 달라요.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데리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저쪽으로 가지 마 그러죠. 그리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악이 나옵니까? 여기라면서요. 악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고 그것이 내 생각이 되는 것을 막아라 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가만 보면 본인이 앉아야 될 자리보다 높은 데 자꾸 앉게 돼 있어요. 앉으려고 그래요. 이게 오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데 쫓아가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복이 없다 그럽니다. 악한 길과 손의 강포에서 떠나라. 이 왕은요, 자기 나라의 국법이 있지만 그것으로도 다스려지지 않고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의 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라 하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숨기지 않고 자기가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악한 길을 많이 닦아놓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아무 말 없이 굶어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악한 길을 수없이 닦아가지고 걸어다니는 사람이다. 그걸 인정하고요. 우리가 손에 참 더러운 것들이 많다, 포악한 행실이 많다라고 그것을 왕이 대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도 알고 니도 아는 바, 바로 거기서 우리가 떠나야 된다라고 정말 현실을 직시하고 직고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있는 나의 길, 손, 거기서부터 바로 그것이 죄에서 떠나야 한다고. 그냥 추상적인 우리는 죄인입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음녀에서 나오라 한 것처럼 음녀에 빠진 자는 음녀에서 나와야 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고 왕이 얘기합니다. 원래 회개는 이런 겁니다. 참 어디서 배웠는지 니느웨 왕이 회개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죄가 있는 곳을 정확히 직시하고 그곳의 죄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하고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복이 있습니다. 실제로 니느웨가 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어 니느웨가 또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 니느웨는 참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겸손입니다. 왜냐? 우리가 들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뿐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뒤엎어버린다고 들었지, 어찌하면 하나님이 봐준다, 용서해준다, 연기해준다, 이런 말까지 들은 건 아닙니다. 적어도 기록상 그런 말은 없습니다. 40일 있으면 엎어지니까 어떠란 말이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는 말이,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이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심판한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하신다면 우리는 그걸 은혜로 받는다. 이야, 굉장히 훌륭한 사고, 신앙적인 사고입니다. 우리 할 일은 다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본인들은 지금의 죄로,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죄로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이후의 회개라는 거 아닙니까? 예. 죄는 수백 년 지어놓고 며칠 회개를 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봐줘야 돼. 이런 당당한 요구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까지의 죄로 딱 현재 시점까지의 죄로도 우리는 다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겸손이. 그런데 현재로부터 불과 얼마 안 되는 이 별 볼 일 없는 회개를 보시고 지금까지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처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훌륭한 양심이고 신앙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라도 좀 알고 싶어요. 왜? 이렇게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가르치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과 짐승의 겸비함, 왕이 기도하고 왕이 공개적으로 백성들에게 권한 그 말까지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종합하여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났다 라고 하나님 판단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정리가 되죠.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진노에서 떠나신다. 이것을 우리가 주장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 법이다. 우리가 왜 멸망을 당하면 하나님 스스로 세운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40일 후 멸망시키겠다라는 뜻으로부터 돌이키셨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심판의 멸망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네가 변하지 않으면 나도 변하지 않는다. 네가 변하면 나도 변한다. 근데 네가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얼굴을 돌이키리라. 네가 죄에서 떠나면 나도 심판에서 떠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심판이 있기 전에 해줘요. 그냥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해준다고요. 들려준다고.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들으셨죠? 이렇게 먼저 들려줘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내 스스로 떠났다 싶을 때 그때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가르쳐주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이 깨달아요. 니느웨를 봐라. 니느웨 같은 성읍이 처음에 뭐라면 하나님 앞에 악독이 가득하여 상달되었다 했다. 소돔과 고모라는 똑같은데 아무 회개도 없고 오히려 더 악한 죄를 짓자 하나님이 그대로 쓸어버렸고, 니느웨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계시의 정신을 따라서 회개를 했더니 거기는 살았다. 이미 요 사실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졌죠. 예. 그러면 우리는 개인이나 나라나 꼭 이처럼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를 니느웨 사람들과 니느웨 왕에게서 배웁니다.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인도 아니고 이방인에게서 참 회개의 모습을 배웁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유다의 왕 다윗 비슷한 회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다인들 중에 누가 이런 식으로 회개를 했던가요? 제가 아는 사람으로는 다윗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포로기의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라. 만일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요나보다 예레미야가 우리가 보기에 솔직히 좀 더 성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레미야가 한 40년을 외쳤으면 그 외침을 듣고 40년에 뭐 몇 분지 일인지 모르지만 4일이라도 온 유다가 이렇게 돌아왔으면 유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하진 않았을 겁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이 어느 시대 누구에나 같은 진리임도 우리는 확인합니다. 보십시오. 구원은 여호와의 생각에서부터 여호와의 손끝에서 끝나고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구원하실지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요나가 자기가 회개하면서 한 기도지만 이 기도는 본래 다윗도 했던 기도고 그도 배운 거죠. 그리고 요나는 지금 눈앞에서 실제를 보고 있습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는 실제. 이거는 확률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짧지만은 제가 지금 7절에서 10절을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실, 그리고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뜻을 보여주셨다, 들려주셨다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야 한다는 말이죠. 짐승이 하나님 앞에 굶기까지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의 급함이 있으면요 40일 후에 멸망한다 라는 급함에는 이 정도 회개가 어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분량이 있어요. 정량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때가 있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희한하게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슷비슷한 양들이 나와요. 고백이 나와요. 뭐 그것에만 따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확인하고도 줄이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이 땅의 대통령과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름하여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니느웨 통치자들과 같은 칙령을 내릴 수 있다면, 정말 텔레비전에 제가 나온 것보다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느 시대고, 제가 이 설교를 10년 전에 소위 다른 정당 정치의식을 가진 사람이 집권자였을 때도 나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왜냐? 이전에도 별반 다르진 않았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간에 옛적에 우리가 들었던 그 누군가 전시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고 연설했던 그런 왕이나 대통령은 우리 생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계실 수 있지만 적어도 저희 세대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니무롯성 사람들이 니무롯의 길에서 돌이킨 놀랍고 이 멋진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삭개오가, 돈밖에 모르고 살았던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그 남은 절반에서 4배를 갚는다 했으니 거지가 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가정형으로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하였으면 그랬지만 그 말은 실제적으로 토색했다는 얘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도둑놈 새끼 집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죄인 집에 들어간다고. 반을 내놓은 상태에서 반 가지고 4배를 물겠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율법의 최대치를 적용한 건데,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그만큼 주님을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에 자기 죄를 다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의 집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이제사 했다는 것은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이제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듣는 사람도 놀랄 이야기입니다. 형식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거기에는 회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그가 한 행동은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을 나눠주고 4배를 갚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증거를 말씀하는 거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 말씀을 왜 주죠? 진짜 회개가 뭔지 가르쳐주고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 그 앞서 16장의 불의한 청지부터 18장에 사람이 다 재물 좋아하는데 예수님 같은 경제관을 가지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사람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느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삭개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그의 모든 이전의 것을 버리는 일을, 특히 주제인 돈과 관련하여 바로 눈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은 시작되고 구원은 완성됩니다. 니무롯의 성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놀랍고 멋진 일, 여호와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가능함에 들은 무리들은 내가 가능함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꾸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가능함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하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하고 아니함이 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몫이 있어요. 우리 보고 은혜를 만들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재료 줄 테니까 너희가 집어넣어가지고 믹스해가지고 은혜라는 상품을 만들어내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줄 테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받으라 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예, 부어서 철철 넘치는데 흘리지 말고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받음이 우리에게 지금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받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하면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안 하면 죄가 되는 거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안 하도 무방한데 하면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힘들어서 주저앉아도 따뜻거리 줄 수 있는데, 힘들지만 일어나면 붙들고 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은 편히 쉬고 누워있을 때가 아니고, 가능한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근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영역에서 같은 열심을 다 품기는 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저쪽이 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저쪽이 좀 강하고. 그렇지만 골고루 볼 때 전보다 더한 열심, 심장에 열이 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니무롯이 이 정도면, 니느웨,
니느웨가 이 정도면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 그러면 이들보다는 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이 나라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